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12월 10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영광 돌리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있는 것들을 주께 내려놓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말씀 하가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붙어있으라 세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중심 그리고 교회가 되어져가는 방법과 또 그것이 차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반석이시며 또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이 땅에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담당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쓰임받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립 얀시의 책을 자주 그 제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교회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대행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관,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함께 붙어 있고 함께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 붙어 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바로 이 교회이시며 또 우리를 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지상 교회들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표현을 핵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머리가 되셨다 또는 모퉁이 돌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것은 그분이 으뜸이시며 최고이시며 탁월하시며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온몸이 머리를 통해서 제어가 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고 활동하게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진정한 중심과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고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또 인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몸이 움직여져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원활하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제도에게가 아니라 조직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상교회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고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방향과 크기와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결정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근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과 배경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분리된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때로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잃어버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실은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고 했습니다. 건축할 때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른 것과 연결되어져서 한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가 될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연합되고 공급받고 연합하고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분과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공급받고 연합하고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서로 깊이 연합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함께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그래서 함께 세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 가운데 소속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더 많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봉사하면서 함께 주의 몸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각자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 우리가 조화롭게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열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머리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혈관과 힘줄을 통하여서 신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연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서 지체에 대해서, 은사와 지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표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불평하거나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에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연결되어지고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많은 지체의 한 부분이지만 또 그 지체들은 다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어보시면 이제 2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몸에서도 더 자주 쓰이는 것 같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갈등이 유발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로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아름답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몸 가운데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분쟁이 없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분노하기보다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든 돌보아주고 또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함께 서야 할 것이고, 또 누군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나의 일처럼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동참하고 함께 기쁨에도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한 부분으로서, 공동체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몸으로서 다른 지체와 붙어 있고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 중에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우리 목자들께 늘 말씀드리는 구절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자들, 교사들, 중직자들, 목회자들, 또 모든 직분을 받은 분들은 다 이런 마디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디가 다른 것과 연결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연결하고 결합하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고,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꽉 짜여진 어떤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그런 존재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기억하고 힘써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연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눈물로 권고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삼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마음으로 다루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와 연합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연합하여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태중의 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우리의 모든 서로 다름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몸으로서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퉁이 돌이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히 기능을 발휘하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자신을 돌볼 뿐더러 또 서로 돌아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할 뿐만 아니라 몸된 지체들 간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영적으로도 풍성하여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서 교회에 주신 커다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자기가 처해야 할, 또 서야 할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또 세워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대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 하나님 마지막 세대의 교회로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많이 쇠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으며 또 교회가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이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두려움과 또 찬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권모와 술수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탐욕,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존귀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의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홀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셔서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밴쿠버와 캐나다 그리고 한국과 열방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또 직장 생활, 또 우리 사회 생활하는 분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힘을 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정서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와 BC주와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막아설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지고 연합하고 또 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며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또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 조이풀 교회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자라나고 성숙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주 안에서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겠습니다.